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에 대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인사하고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나서 또다시 처음에 하던 일을 이어가는 거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고, 더구나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중간에 뭔가 좀 딴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멈추고 툭 이 중요한 얘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생각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로마 성도들이 배운 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그들이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 그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서 믿고 있는 이 복음 이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 이단들의 얘기를 가지고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거스르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 복음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말을 섞어봐야 안 통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이제 산에 갔어요. 날씨가 좋아져서 진작에 산에 가고 싶었는데 신방하느라고 이제 늦어져 가지고 오랜만에 갔는데, 저는 운동을 좀 계속해야 이 당뇨 같은 게 관리가 되어지는데 오랜만에 갔어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어김없이 이단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또 사람들에게 엉터리를 또 가르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유월절을 가르쳐 주셨고 그게 살 길이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월명산 이쪽 청소년 수련관 뒤쪽 가고 저쪽 나운동 저쪽 올라오는 길하고 그냥 여러 명이 진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을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봐야 안 통합니다. 논쟁을 해도 그거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마주치지도 말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피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렇던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정확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왜 죽냐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말릴 때 베드로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이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단을 언제든지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면 다 거부하셔야 돼요. 특히 신천지 이단들이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경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세상에 그걸 통해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을 더 잘 가르쳐준다,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쳐준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성경학원,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무료 신학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싶으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밖에서 성경을 배운다? 위험한 겁니다. 거기 항상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 가장 중심이 언제나 성경에 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제 설교도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제 설교는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요, 한국교회는 제목 설교가 오랫동안 이게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제목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목 하나 딱 잡고 그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걸 그게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그나마 이제 한국의 80년대부터 이
강해 설교가 많이 소개가 되고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배워서 이제 강해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제 설교, 제목 설교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강해 설교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제가 좀 자꾸 길어진다는 것 때문에 연세 드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자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이 아무리 와서 갖다 들이대도 이건 아니야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살핀다는 거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위조 지폐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좀 대충 엉터리로 만들면 그 위조 지폐 우리도 금방 식별할 수 있지만 진짜 정교하게 만들면 위조 지폐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 이렇게 여행을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한 15년 전, 20년 전 그때만 해도요.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면 어디 뭐 조그만 슈퍼라도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하는 곳에 반드시 위조 달러 식별하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달러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내면요. 꼭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돈을 받아요. 기계로 하든지 사람의 손으로 이거를 판별해야 되는데 진짜 전문가들은 매일 진짜 돈을 자꾸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춰보고 이러면서 이 진짜에 대한 이 감각을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위조 지폐가 딱 손에 잡히면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잘 배워야만 이 거짓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바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이단의 큰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뭐냐?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간적인 권력과 어떤 욕심을 차리는 걸 말하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든지 성적인 욕심이 있든지 어떤 자기들이 막 신격화되어지는 이런 욕심이 자꾸 부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치고요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기꾼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한테 안 속을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그런데 잘 속습니다. 왜요? 말이 미끈미끈 잘하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단이나 사기꾼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분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푹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군산의 신천지가 최근에만 해도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다 그래요. 늘어나 봤자라니요.
교회는 안 늘어나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늘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게 문제죠. 예? 그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나요? 일단은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만하세요. 어제 우리 노예 이제 임원들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를 맡은 책임자들 전체 실행위원회를 하는데 가서 제가 노예 신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이 이제 같이 신도위원회 일을 하는데 의논한 게 뭐냐면 우리 노예적으로 전도하는 날을 만들어서 좀 노예 전체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전도를 좀 해보자. 그 의견을 냈더니요. 오신 분들이 막 다 감동적이라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 진작에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하자고. 그래서 9월 1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4일 이렇게 노예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짧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노예가 교회들마다 전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좀 살아서 열심히 좀 전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는 데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지도 자꾸 여러분 나눠줬고 전도하는 방법도 자꾸 가르쳤는데 다른 건 몰라도요, 그냥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라도 자꾸 전도하는 이걸 습관을 들이고 자꾸 열심히 해봐야 이게 전도도 잘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안 하는데 이런 이단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자극을 좀 받아서 우리 좀 깨어나야 돼요. 자, 문제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계속 이단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단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에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관에 끌려간 사람 많았죠. 통일교회 끌려가는 사람 많았죠.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 많죠.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는 사람 많죠. 여러분, 이 군산에만도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우리나라 전체에요, 교회 큰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데가 많아요. 우리 소룡동에 이 목사님 사는 아파트 옆에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꿀꺽 삼켰잖아요. 이런 게 참 심각한데, 그런데 끌려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진리로 잘 무장하고 무엇이 이단인지를 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럽에서는 1700년대, 160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이단이 아닌 세상의 사상과 학문 쪽에서 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공산주의고, 또 그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영향의 바탕 위에서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것이 동성애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과학의 한 영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학에 이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그 진화론을 만든 찰스의 다윈과 또 그거를 동조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단세포 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화론이 생물학의 한 분야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학문 전체를 다 이 진화론이 장악을 해서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모든 학문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가 되고 그래서 그런 박사가 논문을 써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계적인 잡지에 이걸 기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딱 발표가 되고 받아줘야 이게 업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 어떤 학문도 전 세계적인 그 권위가 있는 학술지 이런 데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논문이 쓰여지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예 논문을 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진화론을 바탕으로 논문을 써야 되고 그래야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200년도 안 됐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이제는 모든 학문이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학문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진화론의 영향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보다 더 큰 어려움이에요. 왜요? 이 진화론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지고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학교부터 이걸 배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란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생각이 진화론으로 꽉 차게 돼버려요. 그럼 믿음이 자라는 데 엄청 방해를 받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배경 속에는 이 진화론의 영향도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의 바탕 위에서 나온 또 하나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아예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만들어 놓은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기초가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이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물질.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인간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물질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영을 부정하고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배격하니까요, 인간도 그냥 물질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천국도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을 부정하니까. 인간도 그냥 물질만 가진,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니까 그거 죽여도 별거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무서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처음 나오면서부터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 없애는 거지. 러시아의 교회가 없어졌고요. 중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다 무너졌어요. 북한의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베트남도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데는 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성도들 다 잡아 가두고 예수를 못 믿도록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교회를, 복음을 부정하는 큰 피해를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이단으로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이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이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슬람은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와 칼빈이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터키 위쪽에 있는 동유럽 이쪽이 이슬람 세력이 막 거세게 밀고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는 상황이 캐톨릭이 워낙 부패하고 성경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을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틈을 타고 이슬람 세력도 터키 위쪽에, 그러니까 동유럽 그쪽으로 팍 파고 올라왔거든요. 그때의 마틴 루터와 칼빈은 이슬람을 보니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경전에 거의 80%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80%인데 나머지는 또 그 성경 80% 가져간 것도 자꾸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0%를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워낙 세력이 커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종교, 아주 세계적인 대종교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왜 이슬람 얘기를 제가 하느냐? 이제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 때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막 배려하는 정책을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하면서 막 미국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갈 때 그렇게 대접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미국은 외국인들 추방하는 일을 지금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부분의 혜택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이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요, 절대로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돈 벌기 위해서 온 거고 돈을 벌고 오면서 동시에 이슬람교를 이 땅에 퍼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다 가져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해드릴 거고,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가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유럽은 전부가 거의 이 동성애 사상이 그냥 전체를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지금 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뽑으라 반대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진짜 누구를 뽑으냐 이걸 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셔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동성애를 많이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거부해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교회이고 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을 통해서 그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사회 전체를 다 개주해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이 경제 문제, 관세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정말 잘한 거 하나는 동성애를 막는 거예요.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바이든과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자꾸 동성애 법안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정말 중심에 놓고 꼭 생각하고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복음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살펴보고 떠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이런 데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새겨두세요. 여러분 마음에. 왜냐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선한 일을 기뻐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예요. 여기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여기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러나 악한 데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는데 악한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악한 일에 우리가 자꾸 생각이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지금 바울이 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요 말을 넣는데, 다시 말하면요, 이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정치 체제 이런 걸 도입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문화와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사탄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거죠. 사탄은 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끊어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떠나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이런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우리 성도들의 발 아래에 탁 상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이 발 아래 그 사탄의 머리를 딱 내리꽂고 그걸 발로 밟아 깨트리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가 이런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물리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1절부터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2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3절 말씀을 오늘 봐야 되겠어요.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 4절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때가 이른다. 요게 말세예요.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른 교훈을 주어도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는데, 그 바른 교훈보다는 뭘 듣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내 사리 사욕을 쫓기 위한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니까 바른 교훈은 거부하고 이런 엉터리, 잘못된 스승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인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단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첨하는 말,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미혹이 되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저기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런가 여기저기 자꾸 스승을 두지 마십시오.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 인터넷에서 보는 얘기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분별 잘 못해요. 집에서 TV 뉴스 보는 얘기 많이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많이 보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 많이 보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뉴스라고 해서 다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시각으로 뉴스를 이렇게 각색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거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거 듣다가 우리가 다 그냥 바른 생각을 못하게 돼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우리가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 허탄한 얘기가 재미있어 보이고요. 마음을 팍팍 빼앗아가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제목을 보면 하고 눈이 확 끌어당기는 그런 제목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목을 막 확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제목들을 막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눌러보면요, 전혀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할 때 이게 진리의 기준이 돼가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